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두 나무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두 나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TV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부자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서 이 삼복더위에도 땀을 흘리면서, 물론 어떤 분은 에어컨 밑에서 일하지만 에어컨도 없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전부 한 명 한 명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진짜, 그죠?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부자 되는 일하는데 부자 되면 좋겠어요, 이사님? 근데 부자 되는 것이 정말 소원인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부자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 됨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자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실제로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덜 부자 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낫겠죠. 그래서 인사를 부자 되세요 말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세요 하면 인사하시죠.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조금 원하신다, 많이 원하신다? 많이 원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의 길을 쫓아가는데 이게 핀트가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저 보세요. 얘하고 여기서 소리 나는데 이 소리 안 나죠?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행복한데 그 길 알고 엉뚱한 길로 와 행복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안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그 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그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의 길이 아닌 딴 길을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잘못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어쩌다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행복의 길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렸을까?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죠,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중요합니까?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 어디가 문제다? 왜 문제다? 어떤 상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죠. 뭐 뒤로 돌아 앉아 보세요. 막 등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숨을 쉬어 보세요. 뭐 또 누워 보세요. 배를 두들겨서 아픈지 말해 보세요. 막 이렇게 진찰을 해요. 그걸 안 되겠으면 해가지고 막 호스를 집어넣어서 속을 막 들여다봅니다. 요새는. 아니면 막 가슴을 열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봅니다. 뼈가 부러졌다, 폐가 잘못됐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진도 해요. 실제로 문진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그 문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막 묻는데 어디가 아프냐도 묻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뭘 먹었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은 것이 내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먹으면 나쁜 병이 옵니다. 아무리 의사가 약을 잘 처방해 줘도 잘못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뭘 먹었냐 물어볼 뿐 아니라 앞으로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것도 가르쳐줘. 그게 치료지. 약만 주면 이 한 알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만병통치약, 그런 방법 없거든요. 자, 사람은 잘못 먹으면
그 잘못된 습관이 병을 만들듯이 우리 영혼도 그래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이 피트가 안 맞은 이 사태가 벌어지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러는데, 영적인 것도 사람이 몸이 잘못 먹어서 병들듯이 영적인 것도 잘못 먹어서 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 먹었냐, 뭘 먹었길래 하나님하고 그렇게 피트가 안 맞게 돼버렸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으시는데, 줄여서 말하기를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은 특징은 어떤가 몇 가지만 우선 살펴 좀 볼게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첫째 뭐 있냐 했더니, 에덴에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운데 특별히 어떤 나무 있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두 나무인데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걸 따먹으면 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선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되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버렸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넣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좋은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인데 에어컨 켜니까 시원하고 좋죠? 집에 에어컨과 전기 조명기구와 또 세탁기, 식기 세척기, 또 냉장고, 가스레인지, 또 뭐 인덕션, 또 방 안에는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 각종 운동기구, 하여튼 전기로 돌아가는 최첨단 기구들이 요즘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가전제품 가게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거 막 전부 다 사놓고 막 집에 채워놓고 사용하고 즐기고 누리면 너무 좋죠. 근데 전기는요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 한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합선시키면 안 되죠. 근데 조그만 3살 4살짜리 애들이 그냥 게임기 누리고 TV 보고 뭐 하면 될 건데, 꼭 개구지 놈들이 뭐하냐, 젓가락 들고 콘센트를 쑤셔요. 그 어떻게 됩니까? 감전되죠. 한 개만 찔러면 감전되는데 조그만 애가 감전되면 그게 위험하죠. 자칫하면 심할 경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개만 찔러면 감전되는데 두 개 찔러면 어떻게 돼요? 붙이면 합선되죠. 합선되면 퓨즈가 나가버립니다. 요즘은 퓨즈 대신 차단기가 떨어져요. 또 만약 퓨즈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합선되면 불나죠. 그래서 아이에게 야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찌르지 마라,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척했는데 없으면 꼭 그걸 요 왜 찌르지 말라 했을까, 이거 요 찌르면 무슨 일일까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가 뚜껑을 해가지고 좀 끼워버리잖아요, 그죠? 애기가 있는 집에는 콘센트 뚜껑으로 닫아버리죠.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말이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더 좋게 들린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했더니 먹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퓨즈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나무 혹은 선악과, 선악나무의 열매, 선악과.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물어봅시다. 제 얼굴 보세요. 선악을 아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선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선악을 아는 건 좋은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식의 고민을 성경보면서 많이 해보는데 그러다가 목사가 됐나 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좋은 건데 왜 이건 하나 나쁘다 그러냐? 그러면 숨은 뜻이 뭐냐면 여기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이건 선하구나, 이건 나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그걸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셨는데, 선악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걸 선하다고 정했고 어떤 걸 악하다고 정했는지를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선을 혹은 악을 정해놓으신 것이 어느 쪽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은 무시하고 내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라고 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을 줄여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불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불행해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선하다 악이다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짓을 안 하면 끝.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그래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선명히 결정해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거 뭐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딱 2개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머지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8개 내가 하지 마라. 근데 우리 그 하지 마라는 건 싹 다 안 하고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죠? 아멘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 있다 없다? 평소에 선악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대답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목사님 저는 선악과를 따먹기는 그냥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선악과 본 적도 없고 안 따먹으면 오늘 이 설교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근데 필요해요. 이 설교는 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 열매로 선악과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선악과? 지금 제가 십계명 얘기했죠? 하지 마라 8개, 하라 2개인데 그 하지 마라 8개 중에 1개를 하면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고, 하라는 그 2개 중에 그걸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면 그것도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이제 다시 또 질문할게요. 역시 대답하지 마세요. 평소에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적 있다 없다? 따먹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선악과 따먹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냐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아름다운 뱀이 있어 그래요. 지금은 뱀이 징그럽게 생겼지만 하와 옆에 오시던 그 뱀은 아름다운 거예요. 말도 잘해요. 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뱀에게 이미 포섭된 하와가 있어요. 하와는 꼭 자기 부인이 하와가 아니야. 아담에게는 부인이 하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 하와가 친구이고, 때로는 부인이고, 때로는 남편이고, 때로는 아버지고, 때로는 선생님이고, 때로는 사장님이고, 때로는 내 아들이고, 내 주위에 내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뱀이 이미 꼬셔놨어요. 그리고 그 꼬시는 그 하와는 내게 뱀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니까 뱀이 유혹하는 것도 무서운데 하와 유혹하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끌려가라 했어요? 끌려가지 말라 했어요? 끌려가지 말고 다스려라. 다스리라 말은 네가 끌고 와라. 자, 찾아봅시다. 이제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을 건데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남편을 지가 막 주무르고 정복하고 끌고 지 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에 남편 말을 들어야 된다, 아내 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와는 이미 남편을 끌고 갔어요. 어디로? 선악과 먹는 쪽으로. 근데 아담은 앞으로 하와가 끌고 갈 때마다 끌려가서 먹어라? 안 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즉,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이미 먹었냐? 큰일 났다. 하나님께 같이 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고 하나님이 살려주도록 부리도록 가보자 하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랬니? 그거 먹으니까 좋았어? 그거 같이 먹어? 십계명 어기니까 행복했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하와가 아니라 뱀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뱀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 사탄, 뱀 다 같은 상징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뱀이 너를 원한다. 사탄이 너를 원한다. 어떻게? 선악과 먹어. 그리고 너 망해. 그리고 진짜 저거 먹고 하나님과 표시 끊어지면 옆에서 낄낄대고 웃고.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조롱하잖아요. 왜? 고추 먹고 맵니? 아니 맛있어. 먹어볼래? 먹고 왜요? 그럼 막 낄낄대고 그런 장난하는데, 뱀은 그 정도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가 끊어지는 합선을 시키는 일을 시켜놓고 끊어지고 망하니까 낄낄대고 웃는 그 짓을 하는. 뱀이 너를 원한다는 것은 네가 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딴 길로 가기를 원하고 불행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정복하고 물리칠 건 물리치고. 야고보서 4장 1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이게 다스리라는 말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와도 끌려가지 말고 뱀에게도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집안 좀 전에 따먹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지 말라 했는데도 대답하셨듯이 여전히 따먹고 있어요. 왜? 뱀에게 끌려가고 하와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먹으니까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잔소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계란 여기 보세요. 계란 껍질이 있어요. 이 계란이요, 집사님 바쁘세요. 계란 여기 있는 이 계란이요, 자기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고요, 남이 깨면 후라이가 돼요. 자, 얘는 병아리가 됐을까 후라이 됐을까? 얘 후라이 됐어요. 왜? 이거 우리 집사람이 깼거든. 이거 우리 사람이 아침마다 깨요. 온 가족으로 해서 후라이를 하거든요. 제가 이 계란 껍질을 왜 보여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과 어떤 선악과, 어떤 부분에서 어기고 있는지를 본인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복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맞는 말 해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목사가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게 뭔지 제가 지적을 하면 효과가 없어. 다만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야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안내는 하지만 지적질은 안 할 거다. 지적질하면 아무 은혜가 안 돼. 은혜 안 되지, 그죠? 저는 안 할 테니까 누가 하느냐면 지적질은 네가 하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에게 지적질하세요. 옆 사람 보고도 하지 말고 목사님 뭐가 잘못인지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줄 겁니다. 안내만 해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내해드리냐면 시편 1편을 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편 1편을 보면요, 행복의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복 있는이라는 것은 뭔가 막 복을 막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복 받은 상태,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뭐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중얼거린다. 밤낮으로 그것 생각하고 그 이야기하고 그걸 남에게 나누고 본인에게 말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딸려가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를 친다. 난리를 쳐.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선악과 따먹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런 짓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직 말씀이냐면 말씀은 바로, 잘 들으세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책, 글자,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서 직접 찾아서 확인할 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뭐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내가 일주일 7일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거나 말씀을 펼쳐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은 몇 번 정도 되십니까? 그거 비교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밥이나 빵이나 음식은 몇 번이나 먹습니까? 한번 스스로 비교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행복의 지름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이게요, 제가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 한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행복의 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길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내가 잘못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행복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이쪽 길로 가지. 내가 이걸 하려는데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근데 그거 하자는 말을 들어보는 그 사람이 옛날에 여러 번 내 생각과 그 사람 생각이 충돌할 때 그 사람 생각이 훨씬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어떤 걸 하려다가 탁 버리고 따라가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언제나 훨씬 좋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사람이 이거 하재. 그 사람이 야 여기다 투자해봐. 너 엄청 돈 벌어. 그랬는데 전에 투자 안 해가지고 손해 많이 봤어. 근데 투자해봤더니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생각도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투자해라 그러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따라서 해봤다가 손해를 엄청 봤어. 그럼 따라 안 하겠죠? 그 사람이 하자면 따라 했더니 이익이 많아. 그럼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신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한테 약간의 유익을 보여주면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왜? 안 따라가. 왜요? 안 믿어 아직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고 뭘 먹이냐? 생명나무 열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두 나무.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선악나무 중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선악나무를 따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불행했어요. 지금도 선악나무 따먹어 불행하고 있는데, 선악나무 대신 뭐해라? 생명나무를 따먹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찾아놨죠?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물론 가지는 지가 스스로 붙어 있을지 떨어질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내게 의지가 있다면 뭐 해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고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제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까요?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다음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3살, 4살, 5살 아기가요, 엄마가 1분만 안 보이면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한 5분이나 10분 안 보이면 그냥 불행해요. 그래, 애가 엄마 안 보인다고 앙앙 울면서 슬프고 불행한데 그 아이에게 장난감 주거나 과자 주면서 위로해주면 당신은 관심 보이겠지만 그걸 갖고 있어 오른손에 장난감, 왼손에 간식 들고 있으면 이제 엄마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런 애 있으면 그게 좀 이상한 일이죠. 이거 들고 운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없어서 불행한 아이, 슬퍼 울고 있는 아이에게 장난감, 간식, 이게 대수가 아니야. 이걸 들고 계속 엄마 찾아 울어. 그것처럼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 예수님이.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서 그래. 양이 불행한 이유는 목자가 안 보여서 그래.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불행한 사람에게 자꾸 뭘 갖다 줍니까? 장난감하고 간식 갖다 과자 주듯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속이면 사람들 처음에 속아요. 근데 자꾸 속으면 안 되죠. 예수님 없이 사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불행의 출발입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가 나쁜 거다 이전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 이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분리 독립해서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정할 거예요. 내가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 정해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분리 독립. 인간은 하나님과 표주가 끊어버리는 순간 그게 죄고,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죄가 주는 것은 죽음이고 예수님 주는 것은 영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퓨즈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영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왜 불행하냐,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요. 여러분, 평소에 거의 안 찾던 성경 한 군만 찾아봅시다. 어렵겠지만 예레미야 2장을 찾아봅시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렵죠? 우리가 불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면 생물이에요. 생물.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을 버리고 뭐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으면 그게 어떻게 하면 물을 기르다가 그 웅덩이 채워야 되잖아요. 자, 샘물은 막 솟아나잖아요. 떠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고로 생명인 거야, 그 동네는. 왜? 막 샤워한 물이 아니에요. 마시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가정에서 죽을 것 같은 경험 잘 없죠,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이 물 한 컵이, 한 모금이 생명이야. 근데 퐁퐁 솟아나는 샘물을 뿌리고 뭐 하냐면 가족들이 계속 마시고 먹으려고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게 뭔 잘못이냐? 샘물을 뿌리고 웅덩이 파는데 웅덩이 파는 물이 있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어딘가에서 물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웅덩이가 물이 새.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은 버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채우겠다는데 갖다 부으면 터진 웅덩이, 자꾸 물이 새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불행.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을 찾으리라. 이게 뭐하냐면 샘물은 버리고 웅덩이를 스스로 파놓고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거 먹고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희의 불행이고 이것이 너희의 악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나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 필요 없고 내가 행복의 길을 찾아서 살아보리라. 이게 바로 악이다. 이게 바로 죄다. 이게 바로 너희의 불행이요 끝은 멸망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샘은 물 갖다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샘도 밑에 구멍이 있고요, 스스로 만든 웅덩이도 구멍이 있어요. 웅덩이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고요, 샘물이 솟아나오는 구멍이에요. 둘 다 구멍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샘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다.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어떤 죄인? 하나님 버리고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죄를 버려보겠다, 떠나보겠다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로마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7장 끝에 가서 그리고 8장 가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승리를 줄 수 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목사님 말하는 대로 다 해서 우리 집안 망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망하는 대로 같으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셨어요? 해서 망해보셨어요? 안 망해보고 망할 것 같다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두리. 믿습니까?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